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봤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여기에 제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사가 두 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는 그림자적인 제사가 나오고 하나는 실제 제사가 나와요. 그림자적인 제사는 옛날 거라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라는 제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우리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해서 구약과 신약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신약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근데 그럼 신약을 갖다가 중요하니까 신약만 보자 그런 게 아니라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지. 이게 같은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받은 거고 신약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 신약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구약과 신약이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그 구약과 신약에 다 이제 완성이 된 이 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못 받으면 이 책은 그냥 하나의 문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이 우리에게 이제 레마로 다가온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레마라는 말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내 가슴 속에 박히면, 내 마음 속에 박히면, 그러니까 이 말씀이 겉에, 내 속이 아니라 겉에서 이 말씀이 있으면은 나한테 구원이 없어요. 우리한테. 여러분에게 증거가 됐는데 말씀이 증거될 때도 그냥 계속 증거가 돼. 근데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마음 속에 들어와야 된다고. 이 말씀이 내 마음 속에 들어오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안 들어오고 그냥 겉으로 계속 들려지는 그렇게 되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레마가 되는 거고 그걸 레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나누어져 일부러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안 들어오고 밖에서 있으면 로고스라 그러는 거고 말씀 자체가 되는 거고 내 속에 들어오면 레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계속 안 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러면 안 돌아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속에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냥 겉으로만 있는 거지. 계속 겉으로만 있는 거 말씀이. 이게 뭐 몇십 년 아니면 평생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 교회 다녔는데 말씀은 자기한테 안 온 거야. 계속 겉으로만 있는 거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하고 자기하고 따로 떨어져 있는 거야 계속. 그러면 이제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 예를 한번 보여주면 십계명 있잖아요. 돌판 이게 십계명 있지. 이렇게 돌판 십계명이 있는데 그 돌판 십계명 중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계명이 있고 우리가 갖지 않은 십계명이 있어요. 십계명이 어디서 그런 말씀이 있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계명이 있고 우리가 갖지 않은 십계명이 있다고. 십계명이 두 개가 나와요. 하나님이 쓰신 돌판이 두 개가 나온다고 성경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십계명이 하나님이 십계명을 줄 때 처음 십계명을 쓸 때 써서 준 거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은 두 번째 쓴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쓴 거는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고. 왜 십계명을 두 번이나 쓸까? 왜 일부러? 모세가 승질나서 한번 던져버려 가지고 그래서 이게 깨뜨려졌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시 써서 줬다. 이거는 책에 써 있는 말이지. 그건 성경에 써 있는 말이지. 그냥 써 있는 말은 물론 그래요. 하나 깨뜨려서 모세가 승질나서 깨뜨려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써서 줬다. 이건 성경에 써 있는 말이고, 성경에 왜 그런 식으로 두 개를 두 번을 갖다가 하나님이 주시느냐 이거야. 첫 번째는 하나님이 써서 직접 줬어요. 근데 내려보니까 사람들이 막 금송아지 섬기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갖다가 던져서 깨뜨려 버렸어요. 아니 그냥 생각해봐. 하나님이 글씨를 자기 손으로 글씨를 써서 준 거는 처음인데, 인류 역사상 처음인데 그걸 갖다가 세상에 모세가 자기 승질나는 것보다도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막 이 제사들이 그러니까 기분이 막 이래가지고 그 엄청난 걸 아니 그냥 옆에 놓고 다른 돌멩이 들어서 던지면 안 돼? 그렇게 따지면 자기 승질로 따지면. 근데 이 돌판을 갖다가 그 엄청난 돌판을 던졌다. 그래서 깨뜨려 없애버렸다. 말이 되냐고. 말이 되냐고. 하나님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글씨를 써서 준 건데 인간에게. 근데 그거를 갖다가 없애버렸다? 말이 되겠어요? 말이 안 되지. 그죠? 근데도 하나님은 그거를 그냥 허락하신다 이거예요. 왜? 성경을 써야 되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야 되니까. 첫 번째 십계명은 없어져야 되니까. 그러면 두 번째 돌판을 다시 네가 깎아서 가져와라 그러죠. 네가 깎아서 가져와라. 그럼 내가 거기다 다시 써주겠다. 네가 깎아서 가져와라 그 말은 뭐예요? 네가 네 말씀이 돼서 가져오라는 거야. 이 성경책이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로서는 우리에게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다 해서 여러분에게 아무리 증거해도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똑같은 거야. 율법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다. 진리의 말씀이 자기한테 오질 않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깎아서 다시 가져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자기의 신비에 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깎아간 그 돌판에 주님이 새겨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간직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모세가 안 깨뜨리잖아요. 그죠? 모세가 안 없앤다고. 그거는 법궤 안에다가 넣는다고. 그래서 그 그럼 법궤가 뭐겠어? 법궤가 말씀이잖아.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십계명이 말씀이지 법궤가 말씀은 아니잖아 원래. 그리고 그 법궤 안에 십계명을 집어넣어놨다고. 그 말은 뭐겠어요?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내 밖에 있는 거냐, 내 마음 밖에 있는 거냐, 내 마음 안에 있는 거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진짜 구원 못 받는 사람 너무 많은 거죠. 왜 그러냐면 말씀을 안에다 간직하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내놓는 거예요. 내가 성경 말씀 많이 그럼 외우면 되지 않나? 그런 게 아니죠.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외운다고 이게 외웠다고 내 게 아니잖아요. 외우면 내 거다? 아니잖아. 뜻을 알고 그 뜻이 자기의 레마로 자기에게 다가와야 된다니까 말씀이. 그러니까 로고스로 밖에 있는 거하고 레마로 내 안에 있는 거하고는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이게 그냥 로고스 말씀이냐 아니면 생명의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느냐는 건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로고스 말씀으로 받았었는데 그동안 로고스 말씀 받았었는데 어느 날 회개하니까 내 마음이 비워지더라.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간직되고 들어왔다. 그럼 레마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 말씀이 레마로 들어온 걸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걸 회개라 그러는 거. 그게 회개가 진정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구원이 진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천국에 간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바꾸는 거예요. 요거를 바꾸는 작업이 어디냐면 광야예요. 요걸 바꾸는 작업이. 그래서 금년과 명년이라고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9장 9절의 말씀이죠.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창세기 18장 10절의 말씀이라고 했죠. 창세기 18장 10절 말씀. 그 말씀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랬습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이 사라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해서 주시는 거예요.
사라가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주는 게 아니라, 물론 원했겠지, 사라도 원했겠지만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찾아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에는 하나님이 일부러 그 집에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는 저쪽인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로 찾아오는 거예요, 집을.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로 찾아와가지고 먼 거리를 일부러 여기 아브라함 집에 왔다가 다시 가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아들에 대한 약속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너한테 아들 주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약속하고 싶으니까, 사라가 원하기도 했겠지만 나한테 아들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이미 낳기 때문에 자기도 아들을 낳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약속을 하고 싶어서 찾아왔는데 사라가 웃는 거예요. 웃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웃음을 받아치는 거지. 그래서 사라가 웃는 것은 비웃음이고 하나님이 웃음을 주게 하는 건 진짜 웃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 웃음과 진짜 웃음을 주려고 하는 거죠. 가짜 웃음에다가 진짜 웃음을 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라는 가짜 웃음을 웃은 거고, 우리 인간들은요, 여기서 교회를 다니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 로고스의 말씀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가짜 웃음을 웃는 거예요. 즐거운 것 같지만 가짜 즐거움인 거지. 그러니까 이삭을 죽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이삭을 주는 거죠. 진짜 이삭을, 진짜 웃음을 주는 거예요. 근데 사라는 진짜 웃음이 아니라 가짜 웃음을 웃었단 말이에요. 자기한테는 가짜 이삭이 있었던 거지. 우리들도 예배드리면서 가짜 이삭 안에서 웃고 우리들이 즐겁게 하고 예배드리고 이러면 됐다, 끝났다, 예배드렸다 나 이렇게, 그리고 즐거웠다, 오늘 참 좋았다, 이거로 내 마음속에 그냥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이것은 가짜 웃음이란 말이에요. 가짜 이삭이 있는 거라고. 하나님은 그건 가짜야, 내가 진짜 진짜 웃음을 내년에 줄게, 그 말이에요. 그죠? 내년에 와서 이삭이 있게 할게, 그런 말이면 내년에 진짜 웃게 해줄게,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웃는 건 뭐예요? 가짜 웃는 거라고.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 건 다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것은, 오늘 염려는 오늘 족한 거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을 제가 읽어줄게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오늘 내가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거는, 오늘 내가 살아가는 건 나의 염려, 나의 근심이라는 거죠. 이런 괴로움은 족하다 이거야. 네가 살아가는 것으로 족하다 이거지. 그런데 내일 일은 내일이 와가지고 그 염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 말이 뭐예요? 로고스 안에서 내가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은 내 염려를 내가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내일이 오게 되면 하나님이 내일이니까 오늘은 나고 내일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오늘은 죽는 거고 내일은 부활하는 거다. 좀 이해가 되나요? 오늘은 죽는 거고 내일은 부활하는 거다. 자, 예수님이 오늘 죽고 내일 부활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럼 오늘 죽는다는 건 누구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죽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죽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뭐예요? 괴로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결혼 생활을 했어요, 뭐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부모와 자녀가 있어요, 뭐 애인이 있어요, 뭐 커플이 있어요, 뭐 사실 항상 즐거운 것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이 세상 사는 자체가 괴로움인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이 족한 거야. 늘 괴로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생사고락이 계속 같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늘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불안하고 늘 그래요. 내일을 안 가봤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왜 그런 괴로움이 있느냐면, 그 괴로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깨우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이 족한 거지. 그 죽음으로써 끝나는 거니까,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거니까 그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괴로움이 그게 족한 거야. 내일까지 염려할 수가 없어요. 오늘은 죽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오늘 사는 건 나고 내일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내일 염려는 내일이 한다는 거야. 내일의 일은 하나님이니까, 내일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을 산다 이거야. 오늘은 내가 사는 거고 내일은 하나님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에서 내일로 들어가 버리면 그걸 구원이라 그러는 거지. 여기서 오늘을 살다가 내가 내일로 들어갔어, 그걸 구원받았다 그러죠. 여기서 아직 안 죽었는데, 아니 죽긴 죽었지, 회개해서 죽었고 진짜는 안 죽었는데, 진짜는 안 죽었어요. 이제 어느 날 우리가 죽는 날이 죽는 거지. 근데 회개하니까 그 회개가 나의 죽음이잖아. 오늘을 끝냈단 말이야. 그래, 그게 회개라니까. 오늘을 사는 것을 이미 끝낸 거야. 그걸 회개라 그러는 거지. 그래서 내일을 간 거야. 내일로 돌아간 거야. 내일을 돌아가니까 내가 염려할 게 있나? 내일은 하나님인데, 내일은 하나님의 날인데, 그게 부활의 날인데. 그러니까 그날은 하나님이 염려하는 거지 내 염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이 염려해주고 사느냐, 그게 내일이고, 내가 나의 염려를 내가 하고 사느냐, 그걸 오늘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내가 오늘을 살고 있는 건 무조건 괴로움이야. 근데 내일은 하나님의 괴로움이야. 나의 괴로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날 돌봐줘야 되니까. 하나님이 날 돌봐줘야 되니까 얼마나 하나님 힘들지 내가 힘들어?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구원이라 그런다고 이게.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 안에 산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오늘을 살고 있었을 때 너무 죽을 것 같았다는 거죠. 율법 안에 살고 있는 것이 너무 죽어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는 게. 여러분이 율법과 은혜를 말은 듣고 있지만 이게 완전히 자기 속에서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오늘 오늘 율법으로 내가 행동하는 건가, 내가 은혜로 행동하는 건가, 잘 구분이 안 될 거예요. 이게 완전히 오늘과 내일이 완전히 구분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율법과 은혜가 딱 구분이 돼요. 자기 생활에서. 그래서 금방 구분이 되죠. 분별이 금방금방 오는 거지. 아, 요건 은혜구나, 요건 율법이구나, 이렇게 금방만 구분이 되죠. 근데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과 내일이 완전히 구분이 안 되니까, 내가 그 내일을 가보면 오늘인 나의 생활과 내일인 나의 생활이 딱 구분이 되니까 알잖아요. 바울처럼. 자기가 이게 이쪽은 죄와 사망의 법이야, 이쪽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완전히 다른 거지 뭐.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는 사람이 방종할 수 있는가? 아니죠. 바울 보세요. 방종 하나. 더 열심히 하지.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죠. 근데 그게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야. 그건 두 번째 기쁨이란 말이야. 진짜 기쁨. 여기 첫 번째는 가짜 기쁨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율법을 지키면서 기뻐하려고 했던 거죠. 스데반을 죽이면서 기뻐하려고 했던 거,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을 지킬 때 그 좀 마음에 만족한 거죠. 내가 이렇게 꼭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안 돼요. 꼭 해야 되는데 했는데 조금 기쁜 거죠. 그건 가짜 기쁨이란 말이에요. 예배를 막 이렇게, 기도를 막 헌금을 막 성경을 막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쪽으로 가보진 못했어. 그러면은 이게 다 가짜인 거야. 나중에 이쪽으로 가보면 이게 가짜였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내가 진짜 다시 내가 거기로 돌아가겠냐?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 돌아간다. 아니까, 이쪽이 뭔지를 아니까, 율법이 뭔지를 아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뭔지를 아니까 안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준 것이 하나님이 먼저 주신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그 십계명은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모세가 없애버려도 괜찮은 거야. 왜냐하면 없애버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사람이 그걸 깨서 없애버린다고 없어져요? 안 없어지거든. 그걸 로고스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심판 때까지 그건 있는 거예요. 없애버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근데요, 다시 십계명을 주었을 때는 이거는 법궤 안에 보존시켜라 이거야. 네 영 안에, 네 마음 안에 그걸 보존시켜라.
이게 영원히 있도록 그 말씀이. 왜요? 레마 말씀이니까. 레마의 말씀이니까. 로고스 말씀이 아니라 너와 상관없는 말씀, 로고스 말씀이 아니라 너와 상관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나하고 상관이 있는 레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건 영원히 존재해야 되는 거지. 그게 두 번째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왜 그렇게 구분해서 그렇게 주시느냐 이거야. 하나는 가짜 웃음이고 하나는 진짜 웃음이었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율법도 마찬가지라면, 그래서 너희가 이 율법은 그림자라 한 것은, 그림자는 사라지는 거야. 자 보세요.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타고 앉아 있는데 아직 그 출발하기 전에 있으면 그 비행기 밑에 그림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럼 그림자가 있으면 어떤 사람이 비행기 안에 들어가면 좀 답답하니까 요 그림자를 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림자 타고 있어. 시원하게 그냥 바람도 불고 그러니까 그림자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 그러면 밖에서 그림자에 앉아 있는 거나 비행기 안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 거나 똑같죠? 아니 뭐 좀 안에 들어가면 답답하게 앉아 있는 거고 밖에서 그림자에 앉아 있으면 좀 더 시원하게 앉아 있는 거야. 비행기 가까이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뭐가 틀려지냐면 비행기가 출발하면 틀려지는 거야. 비행기가 출발하면 그림자에 있는 사람은 못 타고 간 거고, 그죠?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은 좀 답답하지만 출발하면 이제 비행기 타고 간 거예요. 율법이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안에서 너희가 산다고 하는 건 네가 네 스스로 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안에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이 있구나라는 걸 알고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하고서 그냥 지낸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나고 내가 말씀인지 말씀이 난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내가 비행기 안에 있는지 비행기가 난지 내가 비행기인지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에 있다가 그냥 출발해버리면 같이 가는 건데, 비행기는 비행기고 나는 나야 라고 이렇게 그림자를 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걸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날 진짜가 오면, 그 진리의 말씀이 와서 떠나가게 되면 이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림자를 타고 있는 것과 같이 허무해진단 말이에요. 사망이 와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율법은 그림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 왜 예수님이 와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지 아느냐?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예수라는 이름이 와서 너라는 사람으로 죽어버린 거야. 이게 그렇게 죽어버린 것은 너가 그림자, 율법이라는 그림자에 타고 있지 말고 진짜 비행기 안에 타고 있어라는 거예요. 여기 죽어버렸으니까 그림자를 업고 출발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씀이라고 우리가 그냥 여기고 그냥 있는 사람이 있고, 말씀이 내 안에 간직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밖에 있는 웃음이 있고 속에 있는 웃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사람이 있고 내일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금년을 사는 사람이 있고 내년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금년을 살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가. 사라가 계속 금년만 살면 이삭이 안 나와요. 그냥 자기가 헛웃음을 웃는 거지. 에이 뭐 똑같네, 뭐 작년이나 뭐 오늘이나 똑같네, 뭐 에휴 또 내년 똑같을 거야, 뭐 아유 똑같아, 뭐 인생 뭐 다 이러지. 인생 뭐 있어, 뭐 괴로움, 뭐 한날의 괴로움, 뭐 조카도 뭐 그러네, 뭐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또 재작년이나 뭐 올해나 뭐 똑같지. 뭐 이렇게 내년을 가봤어야지. 내년을 가봤어야 알지. 맨날 금년만 사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삭이라는 진짜 웃음, 하나님이 주고 싶어 했던 진짜 웃음을 못 만난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진짜 웃음을 못 만나버린 거야. 얼마나 한심한 노릇이냐고. 매일 자기는 율법 안에 살면서 자기가 율법이 뭔지 은혜가 뭔지를 구분도 아직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율법이 생활 가운데 이게 율법인가 은혜인가
좀 은혜 같이 살으세요. 그러면 좀 방종하질 않나? 율법 안에 살아요. 그러면 거기 막 매여서 또 율법주의로 살질 않나?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진짜 진리가 자유하게 한다며, 진리가 오면 자유하게 한다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 오면 진짜 자유가 있다며, 그래야 진짜 웃음이 나오는 거지. 가짜 웃음을 웃으면 되겠어요? 이게 진짜 웃으려고 사는 거 아니야 우리가. 진짜 자 보세요. 회개하고 구원받는 게 뭐냐면, 가짜 웃음에서 진짜 웃음으로 가면 회개하고 구원받은 거야. 가짜 웃음은 땅에 있는 거고 진짜 웃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금년에는 가짜 웃음을 웃어도 내년에는 진짜 웃을 수 있는 거야. 오늘은 가짜 웃음, 괴로움인 거죠. 마음은 괴로운데 그냥 겉으로 그냥 웃어버리는 거야. 예배 드리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니까 겉으로는 웃는 거죠. 근데 속에는 진짜 웃음이 없는 거야. 자기 속에는 내일이 안 왔잖아. 내년이 안 온 거야. 내년이 와야 자기 속에 진짜 웃음으로 웃는 거예요. 귀한 말씀이죠. 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걸 구분을 못하면 늘 자기가 이게 지금 율법인지 은혜인지 오늘인지 내일인지를 모르고 산다. 그림자의 비행기를 안에 타지 못하고 그림자에 앉아있다가 어느 날 비행기가 떠나면 비행기 떠나네? 자기 밑에 보니까 그림자가 없어진 거예요. 자긴 비행기 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림자에 앉아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다 가면 되겠습니까? 깨뜨려 버려야 할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살면 되겠냐 이거야. 내 속에 이 깨뜨려지지 않는, 내 속에 간직된 그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하고 상관 있는 말씀. 하나님이 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분리된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있어서 나의 신랑이 되셔서 나하고 하나가 된 부부가 돼야죠. 그 신랑이 나하고 하나가 된 부부가 돼야지. 그런 관계가 있는 사랑을 나눠야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여전히 나는 나다 그러면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이 간직된 그 두 번째 십계명이 있는, 내게 그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가 아니라 그 말씀이 진짜 내 안에 들어와 신비에 새겨지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새겨놓는 그 말씀이 나하고 상관 있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구원이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또 오늘도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배 드려서 나 오늘 이게 아니라 예배 성공하는 자가 되는 건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예요. 서로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돼서 서로가 하나 된 그 하나님 안에서의 예배, 그 하나님을 아는 예배. 하나님을 모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어둠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어둠이에요. 그걸 어둠을 죄라 그러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면 죄인 거야. 그래서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어둠 가운데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 있는 거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네. 이 하나님이 나를 조성하셨네. 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네. 이제 아는 하나님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 그러는 거야. 눈이 밝아진 거야. 눈이 뜬 거야. 보켈 토후가 된 거야. 아침이 된 거야. 이런 하나님을 만나야지. 늘 어둠 가운데 소경인 내가 눈을 감추고 눈을 가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사는 사람이 되면 되겠냐 이거야. 눈을 떠야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내 영 안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지. 그 하나님이 내가 되고 내가 그 하나님이 돼서 서로 부부관계가 잘 형성이 돼서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지. 그러려고 커플도 주고 그러려고 결혼도 하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알게 하려고. 내가 결혼해 보니까 알겠더라니까. 이 소중한 거를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은 그림자 안에서 다 망쳐버린다고.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멀리 해버리고 이 땅의 그림자만 타고서
내 아내, 내 남편, 뭐 내 자식, 내 뭐 엄마, 아빠, 내 형제, 자매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그림자만 타고서 그냥 막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못 발견하고요. 죄악 가운데 사는 거죠.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다,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지. 진짜 하나님의 선을 발견해야죠. 하나님의 선 안으로 들어가야지.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눈을 뜬 거죠. 눈이 아침이 된 거예요. 그게 선한 거란 말이에요. 어두운 건 악한 거고 죄악이고. 오늘도 예배라고 하는, 예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야. 눈을 뜨는 거야. 아침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그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지, 어떻게 해야 진짜 가짜 웃음이 아니라 진짜 웃음을 웃을 수 있는 건지.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때 그 아멘, 진짜 그 말씀이 아멘, 그런 거구나. 아, 이런 거였구나. 내가 진짜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았구나. 내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간직되게 해 주십시오. 그 말씀과 하나가 돼서 내가 살게 해 주십시오. 그 말씀이 나를 자유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